소리가 이제는 네, 잘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이게 제가 마이크를 건들러 가지고 뮤트를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렸는데 오늘은 5장 25절 말씀 같이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마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죽은 자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죠.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생명이 있는 분이시죠. 생명의 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것인데, 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게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바로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모양을 보니까 꼭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 있냐면 권세와 나라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이냐면 사람처럼 생긴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이 본 것인데, 지금 5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사람의 아들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무덤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아마 최후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곧 연달아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가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을 입을 사람은 누굽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죠. 나중에 심판을 당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죠. 이게 가장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하기 전에 우선 먼저 이야기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5장 29절의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이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심판의 부활을 심판에 처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종 오해를 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이 법칙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만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오해하기가 쉽죠. 불신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야 할 텐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멸망시켜 버리고, 그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불신자들이 불합리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5장 29절의 말씀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선을 행한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구원 얻는다. 그 단계로 넘어가야 복음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자의로 마음대로 아무런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지금 이제 주제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만일 내가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고 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증언이 진짜로 참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이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증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증언인가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누가 증언해 줘야 됩니까? 제3자가 증언을 해줘야 그 증언에 대해서 다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증언의 법칙에 의하자면 적어도 2사람 혹은 3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그래야 그것이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목격한 2사람 혹은 3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각각 다른 2사람 혹은 3사람이 증언을 해주면 그 증언을 듣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유대인들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만 증언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된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둘씩 묶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묶어서 파송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2사람이 증언하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나도 이야기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하고 해서 2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이것이 그 증언이 맞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해가지고 2사람씩 보내준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은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보내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신 것은 각각의 다른 2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참된 증언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인을 2명씩 내보낸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또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을 해야 되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해 버리면 그것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3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둘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 것은 참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니라. 여기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증언하는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존댓말을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문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냥 존댓말로 번역하는 게 그런대로 그럴듯하다 싶을 때 존댓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마는 원문은 존댓말 같은 게 없거든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의미로 5장 32절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성령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37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5장 3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주면서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맺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려온 바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또는 세례 요한이 증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되다고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5장 33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께서도 증언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증언하실 것이고 다 증언하시기 때문에 뭐 다 증언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아마도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5장 33절에 세례 요한이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느냐라고 5장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장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증언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아도 내가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굳이 뭐 그렇게 증언 안 해줘도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고 해서 내가 진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금이 있습니다. 금이 황금이 있는데, 이 황금이 황금인 이유는 왜 황금인가요? 황금이니까 황금이에요. 누군가 와가지고 이것이 황금이니까 이거 금이다, 이게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황금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황금은 황금이 자체로, 그냥 그 자체로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황금인 거예요. 굳이 누가 와서 이게 황금이다라고 판명해 주지 않아도 황금이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메시아인 겁니다. 그 자체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뭐 도움이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5장 34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굳이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만 나의 정당성이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라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5장 34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복음 우리가 초반부에 살펴보면서 요한은 빛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첫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불이 아닌 겁니다. 불은 누굽니까?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5장 35절에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등불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등불하고 빛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건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빛이기는 빛입니까? 빛이 아닙니까? 빛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참된 빛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냐? 세례 요한도 빛이에요. 어떤 빛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만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만드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참된 빛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들의 메시아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지만 이 똑같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고 세례 요한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빛, 세상의 그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서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한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그 메시아로서의 그런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 우리를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는 빛, 그런 의미에서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빛이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5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례 요한도 등불이었어. 세례 요한도 그 빛이었어. 빛을 비추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 빛에 있기를 원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5장 35절에서 세례 요한도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빛이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5장 35절에서의 빛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빛인 것이죠. 어떤 의미의 빛입니까? 그것은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듯이 세례 요한이 진리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생님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처럼 이 표현들이 여러 레벨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 레벨의 의미가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빛과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 그 빛의 의미가 달라요. 레벨이 다른 거죠. 레벨이. 종종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는 성경 속에 있는 표현들이 어느 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코 그 용어를 다른 곳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보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중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주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군가요?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중보자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성경에서는 중보자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하는 걸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저 선교사님들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저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해서 제3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가 메시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보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계 내에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역인데 어디 감히 너희들이 중보 기도를 해? 어디 감히 너희들이 중보 역할을 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중보의 역할을 니들이 한다고? 절대 안 돼. 그럼 무례한 말을 무엄한 말을 쓰다니 하면서 쓰지 못하게 하는 해프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그 말이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건데, 그런 혹시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걸 잘 설명하고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될 텐데, 종종 우리 교계 내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절대 쓰지 마라. 그럼 무슨 용어를 쓰냐? 도고라고 써라. 도고가 도대체 무슨 뜻이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그런 용어를 쓰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용어들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 하는 레벨이 좀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자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데요. 우리들의 목자는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목자 되심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함부로 빼앗을 수도 없고 내가 목자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 여러 직분자들이 목자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레벨이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자, 목녀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교역자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자 되심의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아닌데, 종종 이 말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아쉬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 5장 35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빛이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맨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요한복음 초반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일종의 하나의 빛이었고 너희가 그 빛에 있기를 즐거이 즐겨야 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이것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의 증거가 있는데 그런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더 큰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사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역.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준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는 것이 맞습니다. 5장 37절 말씀. 5장 37절 하기 전에 5장 36절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0분이 벌써 훌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느낌을 말해 주셔도 좋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주 집사님 말씀하셔요. 그 5장 25절. 네. 네, 5장 25절. 저번에도 한번 질문해가지고 목사님께 답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 가물가물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네. 이때가 되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돼 있잖아요. 네.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돼 있잖아요. 28절에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이 되는 거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설명은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할 거고 그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의 차이 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들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뭐고 천국에 간 건 뭐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그 즉시 함께 하는 것이고 음. 육신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육신이 부활하여 영혼과 함께 하는 것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간혹 성경책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부활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표현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듣고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듣고 뭐 어떤 무슨 지각적인 무슨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무덤 속에 있던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는 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마지막 날에 육신이 살아나서 같이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예실 권사님도 따님 오셔서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아까 왜 울릴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볼륨이 큰가? 소리가 괜찮은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정현주 지사님 질문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뭐 1차 부활, 뭐 2차 부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임시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함께함, 뭐 이러한 것에서 자꾸 말씀이 이제 혼돈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렇지만 육신은 땅에 묻어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의 몸과 함께 영원한 부활, 뭐 이런 개념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이 아주 쉬운 것 같은데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까 그 레벨의 그런 수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 아무튼 요한복음에 보면 이중적인 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적인 그 물을 이야기하고 아무튼 이중적인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런 중의적인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도 말씀하시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좀 잘 분석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표현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표현들로 많이 돼 있는데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표현들이 많죠.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어진 목사님. 안 들리나요, 김어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신답니다. 다른 분은. 예, 감사하고요. 다른 질문이 없으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